저도 이제 마태복음 이제 쭉, 좀 봤는데, 한번 먼저 본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계보라는 단어를 좀 그냥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뭐 족보 아니면은 뭐 계보, 뭔가 이렇게 특별한 단어일 거라라고 생각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냥 어떤 출생 또는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나심은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태가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1장 18절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장 1절부터 6절 A 부분, 앞부분까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제 여기까지 다윗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제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간사님들은 이제 족보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마태복음은 이게 마태복음은 전체 큰 주제가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왕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히 아브라함은 언약이 처음 시작됐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왕인. 그래서 이제 언약과 그 왕의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쭉 왕의 족보를 그려내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아직 뭐 공부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약간 누가복음의 주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인자의 족보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바로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쓴 게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의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랑 뭐 마가복음은 족보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마가복음은 저번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마가복음은 고난 그리고 고난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으로 온 사람에게 뭐 족보가 필요하냐? 족보가 필요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족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제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족보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여기 적어놨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복음은 3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다. 근데 그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그 위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더 동시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들은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7절부터 이제 뭐 11절까지 보면은 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쭉 있고. 근데 이제 그 특이점은 다윗이 두 번 들어가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줄은 다윗부터 숫자를 세야지만 딱 14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다윗부터 세야 14대. 그리고 마지막은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해서 또 14대. 이렇게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저자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열례되요, 열례되요, 열례되요. 이런 식으로. 그 요 14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뭐 주석을 좀 참고해 봤는데 14대가 뭘까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본문에서 14를 중요한 의미로 제시한다. 왜냐면 이제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14대라는 숫자를 어떤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14를 중요한 의미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대제사장 수가 14.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후부터 마지막 또 대제사장까지의 대제사장의 수가 또 14. 또 이제 유대교의 전통의 의미적이고 신비로운 숫자가 바로 14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보는 또 입장이 이제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는 이제 숫자를 이제 문자를 통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영, 니은, 디귿 뭐 이런 그런 것들에다가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1번, 뭐 니은은 2번, 뭐 알파벳으로 하면은 영어 알파벳은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히브리어의 모든 자음에 특정한 숫자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철자가 이제 알파벳으로 바꾸면 D랑 V랑 뭐 D인데 요게 이제 숫자로 치환하면 4, 6, 4. 그래서 이게 합치면 14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스터디 바이블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좀 그 문서를 찾고 싶었어요. 게마트리아랑 관련된 조금 신빙성 있는 문서. 근데 그거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 나온 자료 중에 요게 이제 게마트리아랑 관련된 그런 이제 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옆에다가 이제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확대해서 본 부분에 여기 이제 4번 여기 이제 4번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를 하나 더 넘겨드리면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다윗이라는 이제 시브리어인데 여기서 이제 자음만 보시면 처음에 요 모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요 모양 들어가고 다시 여기 4번 모양 들어가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4, 6, 4 이렇게 합쳐서 14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것을 숫자로 치환하면 그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하면 14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게마트리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그 유대인들이 이거를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였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했대요. 수학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용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시브리어도 그 숫자를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유대인 학파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이제 신비스럽게 이 숫자를 갖고 이제 구약을 다 막 히브리어와 관련된 걸 다 막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중에 학파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해 온 흐름을 본다면 이게 게마트리아로 이제 해석하는 게 정말 또 신뢰할 수 있냐라는 이제 의문도 이제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나중에는 신비스러운 어떤 하나의 종파로 이제 그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해석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 이 본문을 그 구약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구약의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역사 안에서 문화적인 해석을 하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 수, 뭐 성전 파괴 이후 다시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대제사장의 수,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견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를 아마 잘 활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들이 이 열례되어 열례되어 열례되어라는 이 족보를 기록했을 때 그들이 충분히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숫자 14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 라는 해석으로는 이게 또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공통된 의미는 저자는 지금 이 14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그냥 뭐 어떤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온 사람이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된 그 어떤 특별한 의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 코딩 쭉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특별한 인물들이 좀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에 마리아까지 이제 등장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이게 다 구약 인물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등장해요. 뭐 딴 데 등장하지가 않아요. 언급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궁금했던 게 이게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거든요. 근데 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했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자가 대부분 이제 구약 뭐 이야기를 아시니까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또는 율법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아의 아내 사실 밧세바는 다윗이랑 같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막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굉장히 정해진 규칙, 뭔가 자기가 이제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 이제 죽게 되지만 억울하게. 근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순종의 계보를 좀 이렇게 언급을 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아닌 정말 의로웠던 우리아를 여기다가 언급한 건 아닐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왜 굳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게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 여인들을 굳이 언급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게 이제 다말, 라함, 룬,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족보 안에 이제 모든 민족 또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그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잘못된 저기로 인해서 솔로몬이 탄생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어떤 죄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민족, 모든 죄인을 정말 다 품는 그런 참된 구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좀 근거를 찾아보려고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적어 놨었는데 지난번에 지금 준호 간사님의 비아라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 안에 모든 열방을 품으시는 모든 민족의 그냥 왕으로서 또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을까. 일부러 예수님의 계보를 쭉 그려내면서도 그 중간중간 이방인이었던 여인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던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의 언급을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죄인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 이러하니라. 근데 이제 요 나심이 아까 말한 그 계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이 이야기, 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뭐 이리저리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요것에 이것을 왜 저자가 기록했을까에 대한 의도는
22절이랑 23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 선지자,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의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요 본문에 이것을 기록한 의도를 여기서 좀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2장 전체 이야기 있죠. 헤롯 이야기. 그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마태는 좀 중요하게 의미 있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생각을 갖고 이제 2장을 쭉 읽어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분들은 제가 그 관찰키 중에 그 구성의 법칙 중에 절정이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이야기의 흐름이 절정을 가다가 이게 쭉 내려가는. 근데 이 2장 내용을 잘 보면 요게 이제 절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발단, 인물과 배경 소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헤로당도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전체 이야기에 어떤 발단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박사들에게 이제 묻는 장면, 이제 내용은 잘 아시니까 여기는 이제 인물 간의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경배하러 가는 건데, 헤롯은 경배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경배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든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해가지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야, 어디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 이랬는데 박사들은 오히려 헤롯한테 가지 않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죠. 인물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제 위기, 이제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난 뒤에 요셉은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긴장감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위기가 나오고 그것을 주의 사자가 돕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의 최고죠. 어. 여기 보면 이제 헤롯이 이제 분노하죠. 심히 노하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로 해갖고 막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이 등장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갑자기 헤롯이 이제 죽죠.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의 해소, 갈등을 일으키던 가장 문제가 이제 바로 해소가 되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어쩌고 2장 23절까지 해서 2장이 이제 끝나요. 예. 근데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제가 우리 학생분들 관찰할 때 이제 팁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나눈 기준으로 본 게 시간이랑 접속사예요. 여기 보면은 헤로당 때 처음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6절, 이제 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해. 이런 것도 이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챕터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16절에 보면 또 이해, 접속사가 등장하고 마지막 이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본문 내용 파악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발단부터 결말까지 이르는 이제 하나의 절정의 구조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1장 18절 예수님의 탄생부터 요 헤롯의 이야기까지의 특징들을 좀 모아보면 저자가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처음에 모든 것은 말씀의 성취로 다 이루어진 거다. 계속적으로 동정령 탄생에 대해서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제가 인용되는 말씀들 여기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 그건 미가서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진 거다. 애굽으로 피난하신 게 있다. 그거는 호세아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헤롯의 학살 이것도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도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요 말씀이 이루려고 한 거야라고 했는데 요 말씀의 구체적인 인용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인용문이 없는데 요거랑 가장 이제 그 접목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하면서 그 메시아의 탄생,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던 그 구절에 이 가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그 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합치면 그게 이제 그것을 음역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발음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이 뭐냐면 요한복음 이제 1장 46절에 이제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하면서 막 빌립이 야, 저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말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막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제 멸시받고 낮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견해로 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이 이새의 줄기 이렇게 예언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죠. 반복해서 이건 다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다 말씀의 성취된 모습이야라고 지금 마태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본 게 이제 박사들. 이 박사들이 그 단어를 보면은 점성가 또는 마술사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점성가나 마술사, 한마디로 이제 미신,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깨우치고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는 목자들로 돼 있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이 박사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동쪽에서 온 그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가고 마술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 명의 동방 박사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명이라는 게 성경에는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세 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준 예물이 이제 황금, 무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준 예물을 통해서 이제 세 명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의 점성가가 예수님이 탄생과 무슨 상관일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 이 2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경배를 받는, 유대인들만이 아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야, 너희들 막 신비스러운 거 막 조사하는 사람들 있지, 막 박사들, 점성가, 그 사람들도 정말 우주 만물의 어떤 이런 섭리를 보고 깨우칠 만큼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사람들도 와서 갑자기 경배하고 그 사람들도 막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듣고 막 다른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지만 그것처럼 모든 민족의 왕으로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전체에 나타난 이제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복음서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분이 분명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 설명하듯이 구약 말씀의 성취로 오신 정말 그 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탄생의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여기서 보면 이 현몽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6번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계속 등장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예, 현몽하셨다, 현몽하셨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정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구약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쫙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아라이 때도 잠깐 나눴지만 마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모세의 탄생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애굽기 때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치 그 당시와 같이 새로운 이제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었다. 저희가 이제 비아라이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에서 좀 분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우리 준호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로 본다면 이제 정말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개신교 공동체임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연결해서 제가 이제 3장부터 또 설명을 드리면 3장부터 말씀을 쭉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인데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경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다음 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또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경고도 있는데 회개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장면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경고 부분까지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7절부터 10절을 12절을 보면 제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놨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제 쭉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경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참고로 볼 수 있는 이제 신약의 어떤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요한일서 공부할 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물, 두 번째로 피, 세 번째 성령. 8절에 보면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이해가 잘 되게 번역을 해놔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지금 요한 1서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세례, 침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여기 마태복음 이제 3장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요것을 지금 증거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예. 어떤 뭐 시험을 뭐 자세하게 받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시험 받으셨는데 이기셨다. 뭐 이 정도로 짧게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 이걸 좀 길게 기록을 해요. 근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 꼭대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돌과 성전 꼭대기는 그 사단이 마귀가 조건이 붙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이제 성전 꼭대기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은 그때도 이제 저희가
구성의 법칙 때 말씀드렸듯이 이 천하만국 부분을 좀 가운데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붙인 이제 조건을 좀 이렇게 양옆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시험의 강도의 세기로 보면 마태복음이 이제 맞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 점점 이제 예수님께 더 이제 유혹이 되는 그게 뒤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걸로 보면 마태복음의 기록의 순서는 그런 의도가 있고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전체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결국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요게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편 91편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리르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가 지키고 이렇게 그 요 이미지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또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개하라 이제 하면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3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시간적 표현이었어요. 그때에, 이때에, 이때에, 그때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나눠 보니까 요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에, 이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3장 13절부터 요 가운데 부분은 아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례 사건 여기 등장해요. 그래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근데 그 앞뒤로 보니까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냥 경고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뒷부분 사장 이 뒷부분은 뭐냐면 그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는데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도 뭔가 반대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기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 3장 1절 요 앞부분과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두 본문이 만약에 대꾸가 된다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차 대꾸의 구성으로 전체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살펴봤어요. 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4장 14절부터 12절부터 17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요. 퇴장을 하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이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가버나움에 가시고 뭐 이렇게 스불론 땅 이 모든 것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도 대꾸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저자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낸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반대자들의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여기는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 근데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그려내면서 정말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증명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등장하고.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언급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그만큼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이고 중요한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저자가 그려내고 있다면, 이 앞부분까지는 하나의 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그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그분의 어떤 계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저자는 쫙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1장 부분에서는 계보와 어떤 그분의 나심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열방의 왕,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언약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떻게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그분의 나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2장에는 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2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그냥 이야기 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자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 정말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찌 보면 모세처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법론 때 해석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그 당시 BRI,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BRI의 쭉 포인트,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분명하게 유대교 안에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점점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AD 64년 네로바케 이후로부터 순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었어요. 그래서 AD 70년 전이던 이후던 아니면 그 근방이던 결국 이런 목격자들과 제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막 분리되고 기독교의 어떤 정의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분명하게 정의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들이 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정말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많이 유대교와 이제 같이 뭐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면서도 예수님도 믿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를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로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쉽게 말하면 막 서로 막 오해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거짓 뉴스도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거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원조야. 너네는 잘못됐어. 막 여러 가지 싸움과 어떤 그런 분열의 과정이 이 그 분리되는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이제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매뉴얼 또는 교육 자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모아놓은 산상수훈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그때 준호 간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5편으로 묶어서 잘 편집해서 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자리 잡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아주 좋은 어떤 매뉴얼, 어떤 교육 자료, 어떤 A부터 Z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듯한 느낌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리만의 막 색다른 것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 완성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교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면 너희들도 이제 이 완전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그 진리의 길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도전하게 하고 또는 권면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이제 두 번째 색으로 나눌 수 있는 3장 1절부터 이제 4장 17절까지를 본다면 가장 핵심인 부분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리고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다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좀 정의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 특징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건 보겠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소개를 해요.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요거가 이제 마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의하는 정의라면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싶고 더 소개하고 싶고 더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병행 이 대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랑 똑같이 한 번 더 선포되는 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해 봤는데 이 순서가 아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그 15구절밖에 안 돼요. 마귀 시험 다 포함해서 세례 요한 등장하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고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분량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다른 게 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위로 올라가는 족보 그게 여기서 중간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어떤 그걸로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을 이제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부분이 없고 바로 경고하는 장면 등장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제 교차 대꾸의 어떤 구성으로 충분히 그려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례 요한의 이 대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앞과 뒤에다가 똑같은 대사를 이제 넣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돼요. 이사야의 글을 보라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바로 이사야의 글이 인용이 되고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요한이 이제 등장하지만 이 대사가 없어요. 이 노란색 대사가 없고 노란색 대사가 없고
바로 또 이사야의 글이 바로 인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지금 언급을 더 하고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여기다 추가한 건데,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다른 복음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천국이 뭐 하늘 또는 그냥 공중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쓰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82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은 다 천국으로 바꿔서 번역해서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때 비아라이 때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유대인들에게 아마 기록한 점이 이제 많을 거다라고 이제 그 준호 간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쓰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아마 저자인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그냥 천국으로 이제 표현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마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일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까지 또 한번 그 당시 원독자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갔을까,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뭐는 분리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목격자들, 진짜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났을 시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가르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주고 더욱더 분명한 매뉴얼을 주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정말 그 천국, 정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한 이제 기존의 그 말씀,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 또 마귀도 계속 말씀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을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사장이 이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끄는 이유가 뭐냐면, 4장 17절까지를 또 본 근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을 갑자기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구성의 법칙 설명할 때 예시로 보여드렸던 수미상관 있죠. 이 대표적인 수미상관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요 내용이 이게 9장에 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나오고,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 좀 찾아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딱 6번밖에 등장 안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3번 등장하고, 그게 지금 방금 본 그 앞과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미상관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고 어떻게 고치시면서 어떻게 전파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5장부터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8장부터는 막 누구를 낳게 하고 막 고치고 막 이런 이적들의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보았던 4장 23절이랑 25절과 그 다음에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 수미상관이 되는데, 근데 요 4장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이게 뒤를 읽다 보니까 9장 35절 요거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2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또 부르시는 장면이 이 앞과 뒤에 또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이 4장 18절부터 이 10장 6절까지를 그냥 전체를 크게 봐도 되겠다. 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앞과 뒤에는 그것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부르시는 장면이 쭉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여기 4절까지 봐야 돼. 4절까지가 여기 4절까지가 이제 예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요 10장 5절부터는 이제 무슨 챕터로 넘어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송 설교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쭉 길게 또 설교하시는 두 번째 설교가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또 10장 4절까지를 하나로 전체 크게 한번 끊어가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18절부터 이제 10장 4절까지 이렇게 그렇게 크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가운데 부분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 부분들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7절까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장부터 4장 17절은 전체가 교차대꾸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정말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었고 또한 마귀도 이기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심을 이 마태복음 전체의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이어서 이제 4장 18절부터 이제 5장 부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